신앙은 덧붙이는 것이다. 신앙은 덧붙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기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다른 기둥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기둥을 옆에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덧붙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어린아이 신앙,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이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덧붙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 이 나팔절에 들어야 했던 그 제사규례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력으로 이 7월은 이 모든 추수를 끝내고 이 새로운 이 파종을 그 기다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새로운 파종을 하는 그런 시기, 그 휴직이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이 종교력으로 7월 달에는 많은 이 종교적인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살펴보는 그 7월 1일, 7월 초하루 같은 경우는 이 나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고, 그리고 7월 10일은 이 대속죄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그런 대속죄일로 지켰고, 또 7월 15일은 이 초막절, 저 장막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7월 15일은 초막절로 이 큰 절기들이 이 7월 달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력으로 이 7월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민간인들이 지키는 종교 달력이 아닌 그 민간 달력으로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1월 달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으로는 7월이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민간인이 지키는 그 민간 달력으로 따지면 1월달, 즉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첫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회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새해가 시작되니까 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1일을 이 나팔절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을 하면은 바로 이 7월 1일이 이 9월달이나 이 10월달에 해당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리라. 즉 종교력으로 7월 1일 그 달에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팔절 같은 경우는 이 육체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민간 달력을 하면은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날은 그 1년이 시작되는 첫날이지 않습니까? 1년이 시작되는 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1년 동안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이런 그 결단의 마음으로서 이런 바로 민간 달력으로 1월 1일, 즉 나팔절, 종교력으로 7월 1일 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를 드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서비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예배라는 이 단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6일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적인 이 가치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초하루, 즉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일, 이게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매 주일의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첫날, 즉 일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주일의 첫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날,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런 이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누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해 첫날에 이 수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이렇게 불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즉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해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나의 모든 삶을, 1년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에는 이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이 번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 외에 또 다른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속죄제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를 드리되, 이것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속죄 제물로 이 순염소를 드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속죄하기 위하여, 즉 이 속죄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덮는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흠없는 그런 제물에게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가축을 끌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가축이 대신 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축에게 안수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가축이 대신 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고 불태워졌던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을 드린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의 이런 보통 이런 그런 이 관계에 의해서, 즉 정자와 난자가 이 수정을 해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보통 생육법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이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이런 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이 출생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구약시대에 드린 모든 제물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겠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흠 없는 제물,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흠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대부분의 그러한 절기는 그 절기가 이 기쁜 절기든지 아니면은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절기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 속죄제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 그리고 이런 예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딱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죄 용서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런 풍성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먼저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이 10분 전에 하나님의 전해 놓은 거 참 중요합니다. 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1시 땡 되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축도 마치면 총같이 나가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사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숨 헐레벌 때 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앉아가 마음에 이런 차분함을 느끼기 전에, 그리고 바로 말씀을 듣게 되면 전혀 그러한 이런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는 거의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10분 전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먼저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죄용서함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김,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다, 은혜를 통해서 섬겨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이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이 규례 가운데 이 속죄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분향,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축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 즉 분향하라 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용삼이 없는, 속죄가 없는 그러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월삭은 무슨 날입니까? 매달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 이것이 월삭 때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안식일은 매주일 하루 특별한 날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대회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못하는 것.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 문제의 해결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재물이다. 아무 의미 없다.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의미 없는 예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런 공통점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이 특별한 것을 자꾸 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평범함에 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뷔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 건강 고장납니다. 그런데 밥은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고장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리지도 않아요. 뷔페 음식 날마다 먹어보세요. 어느 정도 먹게 되면 질립니다. 근데 밥은 질리지도 않고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평범한 것입니다. 즉 하나의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특별한 것을 이렇게 쫓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쫓아 보면은 이상한 데로 이렇게 빠지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이 66권 이 말씀 안에 모든 문제 해결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알 우상이라든지 이런 우상에게 눈을 자꾸 돌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6일간의 삶 가운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일날은 나와서 많은 재물을 드리는데 그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재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속죄제라는 이 단어에는 그 죄라는 의미하고 죄 용서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단어예요.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뜻도 있지만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속죄가 없이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한 이런 그 속죄에 대한 의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물 되시는, 대속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엎어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질대로 부릴 때도 너무나 많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질 부리고 나서 무슨 생각합니까? 야, 내가 이래서 교회 다니면 되겠나? 내가 이래서 예수 믿으면 되겠나? 시도 때도 없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드는, 하루에도 이 골배뼈 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뻔뻔스러울 때 정도로 이렇게 얼굴 빳빳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이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권세인 것이죠. 그냥이 아니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라는 것은 죄라는 의미와 함께 죄용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속죄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속죄제물, 흠 없는 제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인해서 죄의 개수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 이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쓰인 것이고, 우리같이 하루에도 골몇 번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도록,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복 주셔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뻔뻔한 권리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 생각나서 찾아올 때에 부모님이 그 자리 회복시킬 때에 그 자리를 기뻐 누리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죄에 대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무려 반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다? 개수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다.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이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 이 말인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이 아닙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험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그 받아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말했지만 완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미쁘게 받아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오늘 바로 이 나팔절 해방을 선포하는 그러한 절기인 동시에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동시에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6절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외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 전제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절기마다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 모든 제물 외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외라는 이 말은 덧붙여서라는 그러한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날 제물, 이 월삭입니다. 월삭 때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말하면 7월 1일이잖아요. 그럼 1일이기 때문에 월삭 때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드리는 그 제물, 나팔절 때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1일이기 때문에 매월 첫날이기 때문에 월삭 때 드리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일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제물이 중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 깨를 낸 것이죠. 아니 제물이 중복이 되는데 굳이 중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필요 있는가? 오늘은 7월 1일 나팔절이니까 이 나팔절 날 드리는 제물만 드리면 되지. 1일이라고 월삭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제물이라고 또 드리고, 또 오늘 나팔절이니까 이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중복해서 드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에, 나팔절 때 드리는 그 제물 외에 1일이니까 월삭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제물로 같이 드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깨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절대로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까지 교회가 회복이 안 됐는데 100% 중에 지금까지 그 어떤 교회는 80%, 20%가 소식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직 10%가 회복이 안 되고 10%의 성도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왜 사라졌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 때는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3년 동안 온라인으로 들으다 보니까 얼마나 편해요. 눈 딱 뜨고 잠옷 입고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옷을 교회에 출석하는 것처럼 양복을 딱 입고 이렇게 딱 앉아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깨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11시 예배니까 이제 10시 반까지 잠을 자다가 놀래가지고 팍 일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옷 입은 그 자체로, 잠옷 입은 그 자체로 이제 앉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 이렇게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이 나쁜 습관은 배우지 않더라도 몸에 잘 익혀집니다. 좋은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익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많은 교회 가운데 20%, 또 10% 이런 많은 교회인데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온라인으로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 이러한 성도들이 많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실질적으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예배라는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자기 힘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왜?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려 막아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것도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편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를 하나님 앞에 낸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드려야 할 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에 덧붙여서 신앙은 덧붙이는 것이다.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자꾸 없어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병든 자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운동하면 할수록 건강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병든 사람이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외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덧붙여라. 깨부리지 마라. 신앙생활은 깨부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들 어때요? 저 마루 보더라도 얼마나 솔직 담백합니까? 모든 정보에 것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 이야기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가 숨기잖아요. 애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순수 그 자체.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고, 기쁨은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거룩해요. 너무 거룩하고, 지금 너무 힘든데, 힘듦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야 되죠.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 힘들어서 삶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밤마다 울었어요. 우니까 이게 해소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하심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궁. 이 자궁이 뭡니까? 이 태아들이 자궁에서 제일 편하잖아요. 이 보호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하다 이 말은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태아를 자궁이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크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깨를 부리니까 이 외라는 이 단어 덧붙여라.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자주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장 안 찍으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이런 유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출근부에 도장 찍는 것처럼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이게 놀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찝찝하잖아요. 기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벌 주고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강화돼야 되는데 덧붙여서 강화돼야 되는데 가면 가서 신앙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이게 간구하고 초신자 때는 너무나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은혜를 삼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돼요? 이제 예배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시대뿐만이 아니고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예배의 이 본질적인 그런 의미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앉아서 신디로 반주한다는 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죠. 그런데 처음에 반주 배워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근데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일로 되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면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것이 뭐로 변해요? 일로. 그것이 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불평되고 불만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질간, 처음 마지막 끝까지 갖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해요. 신부. 신부는 무엇입니까? 항상 이렇게 남편에게서 이 아름다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이 예배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즉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success입니다. success. 그러니까 영어로 success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이 success가 성공이잖아요. 성공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공하게 하셨더라. 즉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또 억울한 누명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성공이에요. 왜? 그것이 나중에 30살 때 애굽의 총리, 바로 다음에 2인자로서의 총리로 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형통, 성공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신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런 자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말씀 듣고 나면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찾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찾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무엇인가? 덧붙이는 것이다.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루하루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이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덧붙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구원의 간격, 예배의 간격이 더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